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26번째 날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18장 15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0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8장 15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제26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절대로 그 땅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일들을 따라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인 자, 박수나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이스라엘 중에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지요. 그 일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 즉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모세가 말하는 바 여호와 앞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들이 바로 설 수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즉각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섭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과 그 땅의 점쟁이들, 무당인들의 말에 유혹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바램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뵙기가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본인의 생각과 뜻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라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중에 자기가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 임의대로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즉각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아마도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떤 이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며 말하는 사람이 회중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말하는 가짜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의 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실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가감 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과거에 전했던 외침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말대로 지금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즉시 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스라엘은 즉각 판단할 수 없고 또 즉각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먼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 관련 규정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인물이 또 오르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한 한 분이 더 생각나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오 또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또한 조금씩 닮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용기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캠페인, 오늘은 사순절 제 26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 26번째 날, 강을 더럽히는 폐수 문제 알아보기.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개발도상국에서는 하수의 80%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강이나 하천으로 버려집니다. 강은 지구의 생명줄로 강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 물, 생명을 위해 하천의 쓰레기와 오수를 투기하는 것을 막는 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하천에는 그런 곳이 없는지 알아보고 알립니다. 다음의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우리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보십시다. 1. 탄소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26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7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갈등과 또한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